제가 전에 신문 칼럼을 읽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말에 보면 어제, 오늘, 내일 이런 말이 있죠. 그 때를 나타내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어제, 오늘 전부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그리고 그제, 글피, 모레 이 모든 것들이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데 유일하게 내일이라는 말만 외래어예요. 한자로 돼 있죠. 그렇죠? 올레자와 날일자로 이루어져서 내일만 한자인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칼럼에서 그런 질문을 해요. 왜 내일만 순수한 우리말이 아닐까? 그런데 조선 전기의 책인 계림유사라는 책을 보면요, 고려 시대의 순수한 우리말들을 소개하는데 그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중국 사람들이 일컫는 금일, 이것은 오날, 이것이 오늘이에요. 오늘이고, 작일은 어제로 되어 있고, 명일, 이것은 즉 내일은 하제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제. 그런데 여러분, 내일이라는 말이 원래 우리말에 있었다고요. 뭐라고요? 하제. 그런데 지금 하제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나요? 다 생경하게 들리죠. 왜 그럴까요? 이 말이 없어졌어요. 하제라는 순수한 우리말이 있는데 이 말이 없어졌어요. 왜 그 말이 우리가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었는가, 없어졌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 말이 사라지게 된 시대적 상황을 보면 거기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제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된 시기를 고려시대 숙종 이후와 조선조 초기까지를 보고 있어요. 이 가설이 맞는다면 그럼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고려의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이고, 그리고 몽고의 침략을 받는 등 고려 말의 혼란기와 조선조로 왕권이 바뀌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극도로 불안한, 미래가 불투명해진 그 시대였다는 거죠. 우리가 쓰는 말은요, 그 시대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소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가 혼란스럽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일을 나타내는 하제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더 이상 쓰지 않게 되면서 그 말이 점차 사라진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나서 훗날에 자연스럽게 그 말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내일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정말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일이 없는 사람, 내일이 없는 민족,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일은 있습니까? 내일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내일을 찾아가는 의연한 한 믿음, 한 신앙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예레미야 32장을 읽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의 배경을 조금 보면요, 시드기야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58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558년, 그러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때, 그때가 587년이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한 해 전이에요. 근데 이미 바벨론 군대는 그 유다의 지경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어쩌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았던, 그때 예레미야는 왕궁 근위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유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자라는 그러한 명목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이익에 반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계속했죠? 예루살렘은 결국 함락될 것이고, 그리고 유다인들은 그 갈대아인들에게, 즉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겠어요? 나라가 망한다는데, 내가 포로로 잡혀간다는데.
이거는 국가 이익에 반한다라는 명분으로 시드기야는 더 이상 이러한 이야기들이, 예레미야 예언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가둔 거예요.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자, 이런 상황, 이 상황 속에서 나라는 망해가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친족인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나돗에 자기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기업을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기업을 물을 권리, 이게 뭘까요? 무르다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동사가 가알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되찾다, 구속하다 의미인데 이 단어의 명사 형태가 고엘이에요. 고엘, 분사 형태, 명사 형태가 고엘인데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회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은,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분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은 근본적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 땅을 경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을 통해 수확을 많이 얻고 그를 통해 부도 축적하고 또 편안하게 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몰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득이 그 땅을 누구에겐가 팔 수밖에 없는, 넘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면, 그러면 그때 아무에게나 팔 수 없고 그 땅을 팔 때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넘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외부에 팔리는 것을 막았어요. 이것이 바로 기업을 물을 권리예요. 그리고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걸 고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야 될 그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고엘. 감옥에 찾아와서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와가지고 그 땅을 사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할지 몰라요. 그럼 그 땅을 내가 산다고 해도 그것을 내 땅이라고 주장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라가 망하는데. 오히려 나라가 어려워지고 시절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어야죠. 은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사라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은 17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이 17세겔은 지금 우리가 쓰는 단위로 환산해 보면 한 200g 정도 돼요. 200g. 그러면 은 200g.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가격이. 은, 제가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은 100g에 20만 원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200g이면 얼마 될까요? 한 40만 원, 50만 원? 뭐 비록 그때는 은의 가치가 지금보다 높았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높게 한다고 해도 결국 대단히 많은 액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의 평가로 보면 그다지 큰 돈은 아니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아마도 작은 돈은 아니었을 거예요. 최선이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돈을 구해서 그 땅을 사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땅을 사요.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시대를 꿰뚫는 눈을 가졌던 예레미야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바벨론에 이제 망해버린 땅을 제값을 주고 사라, 땅을 사라, 이 명령을 예레미야는 이해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는 그의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길인 거예요. 믿음은 신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이해하고 가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가는 거라고요. 어떻게 무조건 믿을 수 있냐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명하고 이해되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요.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길이 그렇잖아요. 저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그냥 믿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 명령하신 그 길을 갈 거라고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가봐야 아는 길이기 때문에. 신앙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는 그 절망 가운데 내일을 바라보며 나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다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이 어떻든지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거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내일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순종해서 땅 매매 계약을 완료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놓고 그제서야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내용이 17절부터 나와요. 17절 이렇게 나와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왜 슬펐을까요? 그의 동족인 유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마음은 슬픈 거예요. 이제 이 민족에게 닥칠 위기를 보면서 슬퍼해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슬픈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슬픔을 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억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솔직해야 될 분이 하나님 아닐까요? 근데 우리 삶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내가 괜찮은 신앙인 척 우리의 감정을 감추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들이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의 진짜 감정을 속이고 우리의 어떤 거짓 감정 뒤에 숨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진짜 기도는 뭘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쏟아 놓을 때, 그때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기도를 보세요. 그렇게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를 보면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뭘 하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실을 추워도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이제 망해요. 그리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망국의 서름을 안고 70년 동안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확실해요. 예레미야에게는 그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 어떻게 예레미야의 마음이 괴롭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요. 근데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현실은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공존해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도 있어요. 동시에 감당해야 되는 현실에 대한 슬픔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럼 우리 삶에 슬픔이 없을까요? 예레미야의 슬픔은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우리가 날마다 희락나고 웃으며 살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애통할 수도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웃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쉬워요? 그 길은 고통을 수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사람들을 날마다 실실 웃게 하는 아편 같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삶의 슬프도소이다 고백할 수도 있다고요. 인생에는 시험이 실제합니다. 이런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오해가, 아니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생각이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에게 시험과 역경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한 번도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나요? 만일에 우리 주위에 어떤 단체나 다른 종교에서 우리 종교를 믿기만 하면 병도 고치고 사업 성공도 보장된다, 이런 곳이 있다면 100% 이단이에요. 믿음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보이지 않는 허황된 세계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떠서 정확한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직시하게 하고 고난을 이기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도우시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것이 복이고 믿음이에요. 예레미야가 이 슬프지만 그러나 이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보세요. 주는 은혜를 천만이 내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전장에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31장 29절 3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그러면 누구의 이가 실까요? 아버지의 이가 시죠. 그런데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 이가 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 오늘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버지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철저하게 죄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신다, 이게 서로 모순돼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구절은 강조점의 차이에서 나온 거예요. 이 구절의 의미는 아비의 죄악을 죄가 없는 자식에게 갚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어떤 종류의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죄를 졌어요. 그 어떤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잖아요. 죄를 유보하셨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그런데 자손들이 조상들을 본받아 그 악을 행한다면 그때는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도 있다. 무한 유보가 아니에요. 그냥 죄를 지어도 그냥 끝까지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유보가 언제까지 이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셔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유보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그런데 심판을 유보하고 또 유보하고 또 유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두렵고 떨린 말씀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0절 보세요.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예레미야의 얘기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어요. 도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래서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는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누가 감히 항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수천 대에 이르도록 갚아주시지만 잘못은 기억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은 기정사실이다. 돌이킬 수 없다. 성은 점령될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될 것이다. 절망이에요. 완전한 절망이에요. 희망의 빛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이 시대에 소망이 있을까? 이 시대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이리저리 따져서 성공 확률이 높으면 소망이 있고 아니면 낮으면 없는 걸까요? 여러분, 희망은 확률이 아니잖아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양식이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을 보세요. 그때가 어땠을까요? 아주 혹독한 박해의 시대였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시기였고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어둠이 가득한 세월이었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품고 길을 떠났어요. 다 이루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순종했어요. 그들은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 소망을 꺾지 않았어요. 이러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소망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소망은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과 소망은 한 짝이에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볼 수 있으며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엄혹한 절망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그때 희망의 단초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아나돗의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5절 위로 올라가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그것을 왜 사라 그랬다고요? 이것을 사람들이 와서 다시 살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자,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소망을 사야 될 때인 거예요. 인생의 눈보라 속에서 희망의 따뜻한 봄날을 선택하며 우리들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예레미야에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밭을 사게 된 이유가 뭘까요? 단순한 어떤 인정이나 충동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세상이 혼란할수록,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수록 자꾸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레미야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소망의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황무지로 변해버린 땅 아나돗, 이제 바벨론의 땅에 들어갔던 땅. 근데 그 땅에요, 사람이 다시 모이고 희망의 씨를 뿌릴 날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왜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하셨을까요? 소망을 사라는 거예요. 시련의 기간 후에 빚어질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선취하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미래를 오늘로 가져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소망을 품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부활에 있음을 알기에 오늘의 어려움, 여기가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우리들이 선취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살아있는 한 소망은 있다? 아닌 것 같아요. 소망이 있을 때 살아갈 수 있어요. 소망이 있을 때 살아가고 있어요. 소망 없는 인생, 고통스러운 생존에 지나지 않을까요? 소망은요, 낙관주의와는 분명히 구분돼요. 낙관주의는요, 그냥 최선의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아무런 어떤 보장도 없이 그냥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둠 속에서 무섭지 않은 척 휘바람을 부는 곳에 지나지 않아요. 낙관주의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나의 삶 속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것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선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주신 확실한 약속을 근거로 가장 좋은 것이 올 것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 이 소망으로 좀 바라보세요. 소망이 없어 보이던 아나돗의 그 땅이 약속의 땅, 소망의 땅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레미야의 가슴은 뛰지 않았을까요? 절망인 줄 알았는데,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요. 그 아나돗의 땅을 사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예레미야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가슴 뛰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어 보이던 우리의 아나돗, 여러분, 저는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없어 보이던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가슴이 뛸 수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생활하고 있는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혹시 오늘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아나돗처럼 소망 없이 그냥 바라보기만 한 것은 아니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야 되는,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봐야 되는 오늘 우리의 아나돗, 소망의 자리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아나돗을 사라고요. 거기에 소망을 좀 두어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절망하고 세상은 끝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하는 그 아나돗의 땅,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소망의 땅이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내일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소망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영이 하나님 앞에